오늘 6월을 시작하시는 가운데 오늘 믿음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 목소리가 별로 안 좋아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노란 글씨로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잠언의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또 세상에서도 사람들에게 강조하는 가운데 세상의 지혜에서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라.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어떤 일을 행할 때 모든 일은 뭐하기에 달려있다?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호랑이 굴에 잡혀가더라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산다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고 또 하기도 합니다. 근데 마음을 강조하는, 마음을 지켜라 라는 세상의 지혜입니다. 사람들 역시 마음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 역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 모든 것이 나옴을 수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인데요. 잠언 4장 22절 앞부분의 말씀을 보시면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23절 말씀에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을 갖는가에 의해서 우리의 육체까지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에 굉장히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마음을 레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레브는 우리의 마음과 정신, 영혼의 가장 깊숙한 곳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외적인 것에 대한 내면의 결정과 반응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 모습 속에 실제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결정한 모든 것들이 외적으로도 결정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 마음이라는 뜻을 찾아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심령이라는 단어로 마음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헬라어로 심령은 푸뉴마티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결정짓게 되는 마음 속에서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신구약 성경에서도 마음은 우리가 이 마음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사람의 마음은 어떤 상태일까요? 예레미야 17장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 이것이 마음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죄 가운데 물들어서 완전히 거짓되고 부패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안에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우리 자신 스스로는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물들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로 물들어 있는, 오염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내 자신 스스로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걸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의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가 새벽마다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에 홍해로 가로막혀 있는 가운데 뒤에는 바로의 군사들이 추격해 오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죠.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그 마른 바닥을 건너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의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한참 찬양을 하고 또 길을 걸어가는데 갈증이 나는 거예요. 물이 없는 겁니다. 목이 마른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로부터 거기서부터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가 물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물이 어떤 물이냐면 마라의 물입니다. 근데 그 물은 써서 먹을 수가 없는 마라의 쓴물입니다. 자, 마라라는 뜻을 보면은 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고통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썩어서 마실 수가 없는 고통의 물, 바로 마라의 샘입니다. 이 물을 맛보고 썩어서 마실 수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더욱더 큰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게 됩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어느 한 나무를 가리키사 그 나무를 물에 집어넣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자 그 썩었던 물이 어떻게 될까요? 단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굳이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내실 수가 있을 텐데 왜 쓴물을 그 마라의 샘을 발견하게 하시고 거기에 나무를 던지게 하시고 이걸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그러니까 꼭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무를 던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그 나무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합니다. 이 나무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쓴물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쓴물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상징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그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마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쓴물밖에, 악한 것밖에 나올 수가 없는 죄로 오염된 인간의 마음을 의미하는 거죠. 마음 속에서 미움이 나오고 다툼이 나오고 시기와 질투가 나오고 분노와 거짓의 마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사람의 쓴물만 가득한 마음에 하나님을 떠난 죄로 물들어 있는 인간의 그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쓴물밖에 나올 것이 없는데, 근데 그 쓴물밖에 나올 것이 없는 사람의 내면에, 마음에 누가 들어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게 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 속에 주장하시고 통치하게 되시면 그 쓴물 나는 인생이 어떻게 변화된다는 것입니까? 단물 나는 인생으로 변화될 것이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심령을 단물 인생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십자가를 통하여 그렇게 변화시킬 것이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단물 인생은 무엇일까요? 단물 내는 인생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 6장에 보면은 육체의 열매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온 인생을,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실 때 성령의 열매를 내는 단물 인생으로 변화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이러한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다. 열매 맺는 인생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될 때 다른 영혼들을 단물 내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쓴물로 여러분, 우리의 내면의 죄로 완전히 부패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이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예수님이 나의 마음 속에 완전히 통치하게 계실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은 주님 내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듣는 것에 유념하라. 자, 20절 말씀을 보니까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러니까 무엇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우리는 듣습니다. 사람들과 이렇게 지내다 보면 일상 가운데 늘 우리는 듣는 인생입니다. 근데 어떤 말을 듣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나에게 듣습니다. 이게 뭐냐면 외적으로는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우리가 소리를 듣지만 내적으로는 내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된다라는 것, 내면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나의 마음 속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사단이 주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 떠오를 수 있죠. 그런데 그 생각을 계속해서 마음의 소리를 붙잡고 묵상하게 되면 여러분, 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를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을 계속해서 사탄이 요동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결국에 예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마음들을 네 안에 계속해서 심어줄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주는 생각에 붙잡혀서 넘어진 사람이 누굽니까?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 아닙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자기 마음속에 생각이 떠오르게 되는데 그 말을 듣게 되는데 이것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것을 전혀 하지 못하죠. 이거는 내 생각이야. 내가 이게 맞아. 이렇게 행하는 게 맞아라고 생각하면서 결국에 그 길의 끝은 망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수많은 생각이 들어오고 특히 사단은 계속해서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듣는 것에 유념하라. 여러분, 이것이 마음속에 마귀가 주는 마음인지 우리가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들어야 하는가?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여라.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집중하라. 말씀에 집중하고 마음을 지키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하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는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내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내 주위의 사람들도 영향을 받게 되지만 제일 먼저 내가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말이 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행하리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너희의 말대로 내가 그렇게 행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하루의 생활 중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떤 말을 하는가, 내 주변의 사람들도 듣지만 나 역시 듣지만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는가,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데 여러분,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망하는 인생이 됩니다. 마음을 지키면 영혼을 살리는 인생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바라기는 6월 한 달,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감사를 선포하라 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여러분, 감사를 선포하는 행위가 어떠한 행위냐면 마귀가 꼼짝 못하게 만드는 말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지금도 여전히 떠오르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의 문제가 계십니까? 그 상황 속에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을 대입하시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온전하신 통치하심을 경험하는 6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승리하는 인생, 감사를 선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